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면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을까 생각되는데 인간이 편안한 삶에 익숙해지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결국 머리로는 잊지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상황에 이르게 되기에 그 상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양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의 말로는 결국 패망일 뿐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이렇게 높아진 우리를 낮추시고자 광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공급원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림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교만으로 인해 벌어지는 착각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 땅을 보고 겁을 먹고 불신앙을 나타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현실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이며 그들의 성읍도 크고 견고하며 신체적으로 장대한 민족인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우리는 무적인 겁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는데 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흔들렸던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또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전을 보십시오. 정말 크지 않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가깝게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까이 보면 그냥 이 동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이거는 작게 보이는 동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 동전으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멀리 보면 모든 것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동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해서 그런 것이지? 또는 내가 그럴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쁘기 때문이 아닐까? 나에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단무지 같은 단호함을 나타내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악함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쫓아낸다면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마치 부모 없는 자식이 다른 친구 부모에게 혼이 나도 아무도 그 아이를 위해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방 족속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안다면 착각도 이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두 번째 이유는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런 역사가 너희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핵심 목적이고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채우는 것은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희 조상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고 너희들이 착하지도 말씀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 너희 조상들과의 한 약속 때문에 이 땅에 너희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이의 뜻의 의미는 완고한 또는 고집센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이 곧은 것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질 이유도 조건도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가장 먼저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황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교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높은 직급을 갖거나 돈을 많이 가지거나 또는 대단한 성취를 이루면 말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인기와 환호가 사라지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걸에 취해서 살다 보니 그 좋은 시절을 헛되게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항상 청년들에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많은 청년들은 신앙을 족쇄로 여기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진정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주님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난 것이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열심히 주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꼭 청년에게 하는 말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 지금이라도 더욱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드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에서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또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는 것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치게 합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주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